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지 성경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12절 신약성경 54쪽 혹은 5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누가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의 부분 또는 장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출애굽의 장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에서 건져 나오는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어떤 이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멋진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에돔이나 아니면 모압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억울함 또는 그런 어떤 하소연들을 하나님 들어주시는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는 이런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는 우리의 용서를 사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이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다면 너희도 가서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감동적인 장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고요.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서로를 용서하라는 거. 왜냐하면 용서에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라가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대가 지불이 분명히 따라가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내가 삼켜야 되면 이런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죠. 그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가 지불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용서를 하기가 어렵게 되고.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어렵다 말씀입니다. 쉽지 않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이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 16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 16장의 축소판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전파심과 예수님의 치유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누명을 벗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시는 이 모든
장면들이 다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죄사함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만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며 우리가 시냇물의 한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강이라도 그 근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근원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제 강물의 큰 강물, 큰 바다 이런 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놓치게 되다 보니까 신앙의 순수함과 신앙의 어떤 순전함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사함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왜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셨다기보다는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거죠. 그 쫓겨나셨는데 가버나움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집을 얻으셨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붕을 뚫었다라고 했을 때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일 것이다 라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자의 이야기는 이것은 예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의 준비물과 선교 물품 또는 선교 자금 이런 것들을 놓아야 될 선교 센터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선교 전략을 세우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선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머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선교적 전략 차원에서 얻은 집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일종의 가버나움 속에서 오래 머물고 계셨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인기회를 누리고 많은 사역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선교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집이에요. 예수님은 2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쉼을 얻으려고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중풍병자 걸린 자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집으로 왔는데, 일종의 선교 센터로 온 거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 슬라브 지붕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집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주인에게 원상 회복에 어떤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지붕을 뚫었으면 내가 뚫지 않아도 어쨌든 원상 회복을 해야 되고, 당장에 비가 오면 내가 비를 다 쫄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준 거죠. 사람이 가장 이 화를 돋구는 때가 언제냐면 재산상의 피해를 줄 때예요. 지금은 저도 이렇게 차를 폐차해서 이제 없지만 그 아토스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그걸 집 앞에다가 이렇게 골목에다 세워놨는데 늘 세울 때마다 이제 새 차니까 그때는 조심조심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때는 CCTV도 없고 이 블랙박스도 없어서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침에 나가보니까 모수예요. 다 옆에 긁어놓은 거예요. 새 차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막 화를 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산의 피해를 입으니까 내 재산이 손해를 봤다가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데, 야 정말 화가 몇 날 며칠을 하더라고요. 야 이놈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막 화를 나는데 재산의 피해를 입으니까 야 막 바닥부터 화가 막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화가 나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새 차를 샀는데 그분은 더하게 참 누군가가 막 긁어놓은 거예요. 이분이 평상시에 화를 내는 것을 못 봤는데 이분이 화를 내는데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재산에 손해를 주면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예수님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붕을 뚫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화를 누르시는, 이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시험에 빠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화를 누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침상을 들고 내 교통에서 들고 왔던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무례한지 경우가 없는지 얼마나 그가 예의가 없는지 이거 보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시냐?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데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뭔가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이기 위한 것에 집중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진급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집을 많이 가지고 이거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예의 없는 이 사람들이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십니다. 다르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막 인정받으려고, 종교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이 믿음을 보고 그가 무례한 행동을 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겠어요?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서 이 침상을 내릴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이 상식을 깨요. 때로는 믿음이 예의라는 격식을 깹니다. 여러분, 믿음이 격식 위에 있어요. 믿음이 상식을 지켜야 되지만 상식 위에 있어요. 믿음이 예의와 충돌할 때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이 상식과 충돌할 때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무엇이냐면, 오시면 믿음으로 보셨다면 치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말씀하세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왜 그렇죠? 현대의학에서 약간 도움을 받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혀지지 않는 많은 병들은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의사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게 돼요.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직접적으로 죄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근원적인 건 맞죠. 근원적인 것은 죄에서 우리의 질병이 온 건 맞지만 직접적인 원인이나 직접적인 이유로 죄에서 우리의 질병이, 여러분의 저와의 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의 당뇨가 저의 죄에서 온 거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건 맞지만 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죄에서 제 당뇨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죄에서 온 거예요. 죄가 원인이 된 거예요. 죄책감과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눌림이 되어서 중풍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거는 현대의학에서도 우리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책감이나 어떤 그 자신을 막 죄를 지은 자신을 막 답답하고 자신에 대해서 막 자책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현대의학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중풍병자는 적어도 죄라기보다는 죄책감과 그가 지은 죄로 인한 어떤 중압감 이런 것 때문에 그가 중풍병에 이르게 되었다. 직접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본 것이고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인자가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또는 사람 같은 이가 이런 뜻인데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인자라는 말은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인자는 이 다니엘서 7장으로 가야 돼요. 다니엘서 7장에 가면 거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니엘서가 이 특징적인 것을 보여줘요. 다니엘은 선지서잖아요. 선지서이면서 묵시입니다. 우리가 에스겔도 묵시고 요엘도 묵시잖아요. 근데 이 묵시는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일 멀리까지 이야기하는 책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가 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인자 같은 이. 참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대적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위를 주세요.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에서 보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에 뭐 하느냐? 심판을 하세요. 인자 같은 이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2장에서 인자가 나오는데 오늘 2장 10절에 그 인자는 무엇을 하냐면 다니엘서 7장과 같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냐면 용서를 하세요. 이게 다니엘서 7장과 마가복음 2장의 차이예요. 근데 굉장히 중대한 차이예요. 자, 세상 어느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어느 권력자가 권세를 가진 자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정복을 하는 데 사용하지 용서하는 데 자신의 권위를 사용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세상 역사의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권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진 그가 심판을 하고 때로는 벌을 내리고 정복을 하려고 하지 용서하려고 자신의 권위를 권세를 사용한 지도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를 가지고 죄사함을 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죄사함을 했어야 되느냐? 그냥 말로 선언하면 되는데 왜 권세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신 이 권세로 그는 죄사함을 명하셨어요. 왜 이게 필요하느냐? 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아담 이래 죄인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세력 아래 지배 아래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를 보면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자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늘의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돼요. 그러면 그 권세에서 빼앗아 내야 되잖아요. 죄를 용서하려면 내가 그 권세에서 놓여 있는 우리를 먼저 건져내야 돼요. 그 권세보다 더한 권세로 우리 가운데 명해야 그 죄가 사해지는 거죠. 아니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보다 낮은 권세를 가진 저를 가두고 있는 자의 보다 낮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제 문 열어줘라, 제 감옥에서 꺼내줘라 하면 누가 그걸 열어주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선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본인 생각엔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스캔들 막 연루돼서 감옥에 갔던 몇몇의 측근들이 있었잖아요. 그 측근들을 대통령의 사면, 특별 사면권으로 무리하게 이번에 다 사면을 해버렸어요. 자기 측근들.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사법부에서 땅땅땅 이 사람 죄인이다라고 한 거를 그 사법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대통령의 권위로 자기의 측근들이지만 다 사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가 만약에 재선이 안 되면 사함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막 자기가 될 것처럼 하지만 제 생각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욕을 먹지만 측근들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 사면으로 자기의 스캔들에 연결된 모든 측근들을 최측근들입니다. 다 풀어줬어요. 자, 보십시오. 사법부보다 더 큰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있어야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권세는요, 권세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때 예수님의 권세로 풀어주십니다. 권세를 가져야 돼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사함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함에는 대가 지불이 따라요. 예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다 내가 용서해놓으라 이렇게 못들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처참한 것이었어요. 무엇이었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속에서 그분은 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는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권세가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이게 죄 용서예요. 오늘 서로 너희가 용서하라 라고 했을 때 그냥 거창하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없으면요,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자녀됨의 권세,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했어요. 제사장이 용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시대에 예수님의 권세를 나눠주신 우리들에게 용서의 권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 권세 중에 정말 큰 권세가 용서의 권세예요. 권세.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권세가 없으면 어려워요. 또 하나, 대가 지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이렇게 죄 용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이,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아니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신 거야? 이렇게 꿍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알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중얼거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으로 생각했다가 정확한 번역이죠.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여럿 있었는데 동일한 생각들을 서기관들이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이게 벌써 신적인 권위잖아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이 쉽냐 아니면 치유가 쉽냐? 어느 게 쉬워요? 다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쉽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느 게 더 네 눈으로 보기에 낫겠느냐. 자,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죄사함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치유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중풍병자는요, 치유를 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죄의 원인이,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에 있잖아요. 죄책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거예요. 원인이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이 서기관들이 죄사함의 권세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표적으로 내가 정말 그렇지 않는가, 내가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치유를 보이겠다. 그래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상을 들고 걸어간 거예요. 자기 침상을 들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상을 들고 가라 치유를 하신 것은요, 원래 목적이 아니죠. 죄사함을 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해주시기만을 자꾸 구하게 되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고 표적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이 걸어가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죠. 증거, 표적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꾸 뭘 잊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그 권세, 심판하실 수 있는, 뽀다고 날 수 있는 정말 명예 같은 이 권세로 용서하셨고, 정말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처참한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이 용서를 하셨잖아요. 이 용서하신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도 증명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인 거예요. 치유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권세로 사함을 받았구나,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에 진짜 근원이 있다면 나 같은 제가, 정말 나 같은 정말 모질한, 나 같은 정말 악질적인 이런 죄인이 다 주님 용서해 주셨구나. 심판할 수 있는 권세로 우리 가운데 용서의 권세로 바꾸셔서 사용하셨어요. 물론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권세를 주셨죠. 이미 권세를 주신 것은 용서함으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회복하셔서 마지막에 심판조로 그를 세우셨어요. 회복시키긴 하셨지만 그에게 주신 권세, 인자로서 받은 권세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를 용서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이런 권력자가 있고 세상 어디에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놀라운 이 죄 사함을 잊어버리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증거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제 응답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기적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균형을 깨져요. 내 신앙에서 기도 응답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내가 자꾸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이미 나는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한 기도,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 되다 보니까 신앙은 종교가 되고 누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힘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 힘으로 됐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로 우리를 죄사하시고 십자가의 그가 우리가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걸 잊어버리니까 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난 하나님께 정말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 버거움이 되고 힘든 게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삶도 어려운데 살아가는 삶도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든데
종교라고 하는 짐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지치고 삶이 버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전체의 요약은 죄사함을 받았다,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지불을 통해서.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밖에 용서할 자가 없잖아요. 지구 역사상 다 지금까지 봐도 우리를 용서하실 리가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역설로 이야기하면 다르게 보면 무슨 말이냐? 의지할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 우리가 바라볼 자가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유발 하랄이라고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있어요. 역사 교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사피엔스라는 책을 그가 썼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돈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고, 그리고 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의 큰 땅덩어리, 제국을 이룬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대형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종교의 통합이 일어납니다. 이 돈과 제국과 그리고 이 종교로 이 세 가지의 하나됨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마치 바벨론에 우리가 탑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차지하고 우리가 종교 얘기를 해보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유일신. 근데 유일신이 왜 어렵냐?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신론이 훨씬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돈이 필요해. 돈을 주는 신을 섬기면 돼.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지혜를 주는 신을 내 찾아가면 돼. 건강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건강을 주는 우상을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으면 찾아갈 신들이 전문화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가도 그렇잖아요. 다 의사들이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데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이 어려운 게 뭐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 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세를 내가 버려야 돼. 돈을 주는 신이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돈을 주는 신을 버려야 돼. 무엇 때문에 어렵냐? 버리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보다는 죄사함으로 증명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리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신을 섬겨보기도 하고 뭐 샤머니즘에 빠져보기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만난 신 중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 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실 분이 없고 명하실 분이 없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케 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생을 주실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예수밖에 없다. 우리와 함께 하실 리가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리가 예수밖에 없다. 무엇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그걸 보이신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은 한 분이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누가 있어요? 이걸 죄사함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83장 찬양을 제가 선곡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곡이에요. 후렴만 좀 아는 가사인데 제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를 잠깐 소개해 보려고 제가 나중에 찬송을 부르겠지만 보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3절인가 그런데요.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죄로 인해서 추한 죄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신 주님밖에 희망을 걸 자가 누가 있으며 의지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주님밖에 아무도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른 데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다른 데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으로 의지할 자가 주님밖에 없음을 그가 드러내셨어요. 다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 83장은 결론을 내요. 예수밖에 없다. 죄사함을 주신 이가 예수라면 내가 의지할 자가 예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분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면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인 거고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은 죄사함을 마가복음의 핵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권세가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절대 예수님처럼 내가 용서하는데 그 권력을 쓰지 않아요. 그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분,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 하나만으로 너무나 충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이 약속이기 전에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씀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권세를 가지고 용서를 명하신 분이시죠. 기꺼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게 용서하신 분이시죠. 그분밖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면,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